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앞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과 대조되기 때문이죠. 죄에는 종이 되었다. 죄에 매여서 죄에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의에 대하여서는 전혀 의에 순종하지도 않고 의의 종이 되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는 표현이죠. 의에 따르지 않고 의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전혀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의에 가라지도 않은 그런 상태, 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자유라기보다는 거의 방종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하겠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뭡니까?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었던 때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완전히 붙들려 지배받으며 살아갈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겠습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붙들려 매여 있을 때에 맺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의 종이 되고 매여 노예로 살아갈 때에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맺는 열매란 나쁜 열매, 엉겅퀴, 가시들인데 결국은 그것이 다 사망과 죄악으로 가는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앞에 말씀과 구절과 아주 대조를 이루지요. 앞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의에 대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 대해 종이 되어 의에 매여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바로 뭐냐 하면은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맺은 열매들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의에 매여 종이 되어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사이 길도 없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문제들을 현실 문제들을 다 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직장, 가정, 결혼, 또 자녀, 경제, 건강, 사회적 지위 이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싸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나 주변인들이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생명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이 어느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결국 끝이 사망이냐 영생이냐를 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 사망 아니면 영생,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중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사망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내가 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사는 동안에 뭐 하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여러분 어느 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상황 따라 달라지고 마음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죠. 원래 당시 로마 병사들이 받던 것을 싹이다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죄의 싹이 뭐냐? 죄. 그동안 죄를 일구고 죄를 뿌리고 죄를 일구고 죄를 키운 그 싹스로 무엇을 받느냐? 바로 사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망을 위해서 노동을 하듯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더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인가 할 때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죽음은 그것은 사망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의 사망의 그 본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성경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할 때에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죽음의 본질이 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것이 죽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으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이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닌 이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다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죽음은 그래서 본질은 그것이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 1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이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둘째 사망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끝이 나고 죽어서 죽은 것이 다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죽으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세상살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면 서러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영혼이 그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후에 이 생물학적인 죽음 뒤에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망,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싹은 바로 이 사망,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70에서 80까지 살다가 90까지 살다가 죽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을 가시적으로 그냥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1차적인 죽음 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사람에게 이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 원인, 이 바로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망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그저 죄의 원인의 결과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들이지,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또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헌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자라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것 위에 있고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망이 제일 여러분 강하고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냐? 죄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죄의 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사망, 그 사망의 원인은 죄다. 그러니까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할지라도 죄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조장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인 스스로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당해낼 장사가 없고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예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외모와 어떤 성품과 어떤 인품을 가졌든지 그 사람들은 다 죄에 걸려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의롭고 선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기 때문이죠.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의 보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 이때까지 죄의 노동을 하고 죄로 일구고 죄를 뿌리고 죄를 키웠기 때문에 얻어지는 산물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가 살아온 길은 죄를 뿌리고 죄를 키우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를 섬겼기 때문에 주어진 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지식도 쌓고 돈도 쌓고 재산도 불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남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뿌리며 키우며 일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로로 됐던 그 싹스로, 죄의 싹스로 사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의 죽음에 관한 성경은 죄와 죽음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게 하지만 이제 이 또 다른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하면 영생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여러분 은사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죄의 싹스로 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죄에 복종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뿌리고 키우고 자라게 했기 때문에, 노동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죄의 싹스로 나중에 받게 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흔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막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싹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획득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파멸과 사망은 여러분 초래한 자득입니다. 영생은 그러나 돈으로, 공으로, 선으로, 정의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지속되는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 그러면 뭡니까? 사망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본질은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낸 자칭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이 성취한,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둘째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생명이 뭡니까?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 그래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새로운 관계,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본질적인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 그가 영생의 본질을 가진 자가 나중에 이 육신이 후패하여 죽고 영혼이 분리되어도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또 그날에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망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여러분,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백성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싹을 자꾸 버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함부로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제사 지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주실 분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가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로마 황제가 당시에 주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정말 오직 이 세상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닌 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로 섬기는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지금 문제고, 그래서 그것이 온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죄를 부리고 죄를 가꾸고 죄를 키우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얻는 사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은사인 영생을 내가 얻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께 자비를 구하고 오만하고 불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주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어느 길에서 여러분은 수고하며 어느 길에서 여러분은 땀을 흘릴 것입니까? 모든 불신앙과 믿음 없는 생각과 교만한 모든 마음을 이제 모두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귀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요 기회들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즐거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일들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길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여 온전히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사는 동안에 죄의 싹스로 사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주님이여 이 시간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 은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